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만남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나 또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이고 또 관계를 뜻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낙심하게 되는 지점이 또 바로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뜻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 특별히 원통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 그분의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과 실망감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침묵 기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오늘 본문은 이 8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 오늘 본문 8장 말고 6장에서는 여섯째 인까지 하나씩 이 봉인이 떼어졌었는데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이 7장은 그 사이에 삽입된 환상이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을 이제 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야 해서 심판이 정말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저희가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이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절은 오히려 고요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할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고요한 때에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었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은 이후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생략은 했지만 8장 7절에서부터 심판을 계속 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절에서 살펴보았던 이 고요한 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고요의 순간은 오히려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다윗도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목숨을 찾는 그 처절한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원통함을 갖고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오죽했으면 이 시편 22편의 이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은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심판을 이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으로 3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인을 떼고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시행을 해야 하는 장면에 또다시 하나의 다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갖고 보좌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 향로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4절에는 그 향연, 곧 성도의 모든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지, 내가 혹시 무언가를 잘못해서 또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며 기도의 끈을 혹여나 놓아버리고 싶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친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도가 다름 아닌 천사의 손에 들린 그 금향로의 향연이 되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겠습니까? 아까 언급했던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 또한 이런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22편 3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22편 1절, 2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과 탄식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는데요. 그는 이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자신의 조상들에게도 응답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있기를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또 응답을 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고요한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래서 등장한 이 환상은 장차 있을 무서운 심판의 예고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셔서 정말 듣고 계실까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고요와 침묵은 우리를 향한 무관심과 우리의 부족함에 기인한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한 시편 22편의 이 다윗이 그 마음조차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과 또 여러 가지 좌절과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이 있다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전하였지만 제 스스로 돌이켜 볼 때 특별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구나. 때로는 그러한 거절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원망을 갖고 아닌 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향로에 담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기도의 끈을 놓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수지의 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응답의 때가 우리의 때와 같지 않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요하심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관계를 갖고 계시지만,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앞에 차마 기도로 나아가기도 힘든 이 지체들 있는데, 주님, 다만 우리는 중보하오니 이들의 아픔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에게 행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